본고장 아덴을 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하루하루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오심이 실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베레아 공동체가 특별하게 막 드러나게 잘하는 건 없었지만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면 바울과 함께 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무려 300km가 넘는 이 아덴으로 보내면서 이 여정을 이제 함께 오게 되는데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지난주에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14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바울만 오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같은 팀이지만 아덴까지 같이 오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종의 페이크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거기에 있으면 바울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만 아덴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몰래 피신을 시키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육로로, 이제 학자들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육로로 갔다, 바다로 갔다. 근데 이제 바다까지 갔다고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항구로 간 건데요. 왜 항구로 가냐면 남으로 갔는지 북으로 갔는지 바닷길은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다로 보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완벽한 바울의 피신 작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위에 보면 베레아 보이시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이 아니고 오늘은 아테네가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인데, 아테네.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사실은 이렇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아테네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점프를 뛰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과 함께 아덴까지 왔던 베레아 공동체는 그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갑니다. 이제는 누가 혼자 남았어요? 바울만 혼자 남았어요. 근데 바울의 달라진 모습을 누가는 또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면 이제 원래 성격이면 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자, 바로 이제 사역을 스타팅할 텐데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속히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뀌었어요. 바울은 원래 혼자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독불장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혼자 사역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물론 오늘 아덴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역하지만 어느 순간 바울의 개념에는 혼자 다니면서 사역하던 그가 이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몸이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으로는 바나바가 있었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경험한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공동체, 베레아 공동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안정적인지를 경험한 바울은 아덴에 홀로 남겨지니까 바울답지 않게 불안해하면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역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 때 광고 드린 대로 한울고등학교에 가서 교회 그 한울고등학교 전체를 우리가 이제 축복하고 공간마다 그 공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우리가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부터 뭐 주차장,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배정받으신 분들은 가면서 아마 무슨 기도 해야 되지? 그런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또 가서 느끼신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와 여기에도 어둠이 있구나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군데도 안 빼고 뭐 교무실까지 다 들어가서 정말 축복하고 축사하고 보혈을 선포했고 제단의 불을 더 지피고 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우리 한옥금학교도 귀한 시간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사진을 좀 몇 개 띄워주세요. 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주차장, 교무실, 뭐 여기 식당, 식당 가서도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강당에서는 강력한 예배를 선포하면서 또 레위지파 중심으로 또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는 디나미스 팀 모여서 같이 또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실, 도서관, 아이들이 있을 만한 모든 데를 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평상시에 저의 사역은 보통 저 혼자 가서 설교를 하거나 어디 가서 아니면 정말 많이 가봐야 이제 레이지파가 같이 가는 정도의 사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성도들까지 다 해서 한 45명, 50명의 성도들이 같이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한 이 강력한 군대의 어떤 부르심과 우리가 진짜 이제는 정말 도시 선교를 하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할 때 그 연합 가운데 더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하는 사역도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공동체가 가서 기업을 무르고 함께 하면요 개인의 기름 부으심이 합쳐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교회 전체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가서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귀한 사역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아덴에서의 사역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18장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자,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보세요. 그죠?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인과관계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공동체가 완전체가 되니까 더 성령 충만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 목장이 강력한 하나의 교회로서 더 사랑하고 사역하는 작은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말씀 17장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이제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마트도 가보고 여기는 뭐 먹고 사나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데 도시를 딱 들어갔더니 웬걸 마트는 없고요. 웬 뭐만 있어요? 우상만 엄청 많은 거예요. 우상만. 그리고 신전들만 가득한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2만 명인데요. 우상이 3만 2천 개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도시에 딱 길을 가면 마네킹이 쫙 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슬람 무슬림의 모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신전들이 크고 작은 신전들이 그 아테네 도시 안에 아주 그냥 빼곡히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오늘 바울이 이제 뭐라고 느끼냐면 분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분노했다라는 말을 보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요. BTS 그죠? 그의 속에 있는 영이 불타오르네. 이렇게 됐어요. 와, 이 표현은 사실 직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바울이 그냥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분노를 바울의 영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그냥 이기적인 차원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 여기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미혹하는 우상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주 거룩한 분노가 성령님 안에서 오는 분노가 그대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덴이란 도시, 우리의 표현으로는 아테네, 이 도시는 지금까지의 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분노하실 때 가장 분노하시는 포인트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그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그죠? 그걸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를 가서도 이렇게까지 분노한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이 아덴의 우상은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덴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회심을 했어요. 지금까지 도시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극소수만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아테네의 영적인 실체를 제가 파헤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또 우리가 돌이키고 그것을 좀 파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왜 아테네는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어둠이 강력한 도시가 되었는가입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지 않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테네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는 어디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로마를 이겼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 헬레니즘의 철학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이 아테네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는 헬레니즘의 브레인입니다. 브레인, 뇌예요, 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테네의 특산물은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테네는 언제부터 이런 도시로 시작이 됐냐면요, 기원전 5세기, 6세기부터 이제 존재감이 있는 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아테네는 두 가지로 유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주주의로 유명합니다. 모두가 참정권이 있고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학이에요. 아카데미.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누구나 자기의 표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도시가 출발할 때부터 세워진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여기서부터 대표적인 유명한 철학자들, 여러분 아는 철학자 우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국산 말고 외국에 아는 철학자 얘기해 보세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시. 예, 잘하셨어요. 이분들 다 어디 출신이에요?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3인방이 다 이 아테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기여를 세상에 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지만 신대원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철학을 되게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물론 깊이 있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시작부터 끝까지 현대 철학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면 전도에 도움이 돼요. 예, 이 세상에 누구도 나는 내 주관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 주관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철학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본인은 본인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실존주의, 이 사람은 실용주의, 이 사람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람은 플라톤, 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면 이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어느 정도는 섭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철학이 발달한 곳이 이제 아테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를 정말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철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인간의 지성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입니다. 교만의 바벨탑. 물론 철학은 우리가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더듬어 발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신이 있겠구나까지는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따라합시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수준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자신 예수님께 오는 특별 계시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테네는 뭐냐면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는 돈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맨날 그 얘기 한 거예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냐. 어떻게 세요, 그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교만일 뿐이에요. 아테네라는 도시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된 철학의 도시라는 거. 이게 이 도시의 영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테네에 대한 설명을 다 듣고 나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왜 이렇게 설교했는지를 그냥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이제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거는 기원부터 이야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부정하면 그럼 뭘 얘기해야 됩니까? 결국은 유물론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전에 뭐 아낙사고라스,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룡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은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을 듣다가 그거를 아주 나이스하고 멋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세상의 시작은 원자다, 원자, 애텀. 그래서 원자론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원자다. 여러분 재밌어요? 괜찮으세요? 주무시면 바로 넘어가려고 제가 주무시면 패스 써놨는데 계속 갑니다. 전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학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그 세계관은 간단해요. 모든 것은 물질의 조합일 뿐이다. 천국도 없고 영원한 삶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그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신론이 다 있어요. 신은 있다면 이런 존재일 거야.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신론은 뭐냐면 신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법칙을 만들고 관여하지 않아.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따라가겠습니다. 이신론. 이신론. 자연 법칙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어. 있다고 해도. 이런 방식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신론인데요. 이신론의 시작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신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근데 이 세상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뭘 이야기하냐면 고통스러운 세상을 쾌락으로 대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람이야.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를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웠었을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부릅니다. 아타락시아,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쾌락은 단순히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막 마약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처음에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이 마지막에는 이제 말초적인 쾌락 같지만 포괄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바울의 설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에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에피쿠로스 학파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기독교인이야. 근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에 관여하는 분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있다고 고백은 해.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바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는 결국 천국 갈 거면은 이 마지막 남은 인생은 쾌락주의로 살아야지. 적용이 이상해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적당히 즐기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아테네 시민인 거예요. 아테네 시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피아겠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어떤 학파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다른 사람이에요. 플라톤을 기반으로 합니다. 플라톤은 아리스토보다, 너무 기니까 아리스토보다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만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잘 봐라, 사랑, 보람, 기쁨 이런 게 있어. 여기까지 보면 얘는 좀 다르다, 우리 쪽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이라고도 말하지만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 세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데 이 로고스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절대 선인 로고스가 있어. 그래서 이 땅에 물질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이 로고스란 말 우리가 왜 익숙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여있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는 성경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요, 이 플라톤에서 나오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셔. 이 세상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셔. 거기서 로고스가 다시 이제는 재정의가 된 것이죠. 궁극적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정신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정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 되는 거, 운명을 따라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연주의나 이런 철학들은 전부 다 누구를 스승으로 하냐면 플라톤으로 스승으로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신론이라면 이 플라톤은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주대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이 힌두교, 그리고 뉴에이지, 이런 모든 움직임들은 다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보면 잘 얘기해 보면 스토아 학파가 있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 옷 다 벗고 불국사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탄천에 뛰어들면 됩니다.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환경 하는 것도 그렇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아껴야 되지만 환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운명론자들. 주대심을 넘어서서 운명론자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주대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운명론자는 아니에요. 운명론자는 뭐냐면 뭐가 다른 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요. 아멘이시죠? 근데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과 어떤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개별적으로 각자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게 주대심이고, 운명론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실 거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절대자라고 하니까 그냥 내 삶을 그분께 맡기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자. 이게 운명론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스승은 예수님이 아니라 플라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철학을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는 있어요.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얕게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이 성경이냐 아니면 아테네의 철학이냐. 왜냐하면 그 이후로 아테네의 철학이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인본주의 기독교가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아테네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불타오르네 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믿는 거야? 너 지금 예수님 믿는 거야? 너 플라톤을 믿는 거야? 너 지금 너희 스승이 누구야? 성령님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만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열의 여덟은 그 신앙 안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진리가 진리처럼 싹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대심보다는 운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교리들은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바꿔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쁨대로 살고,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테네의 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이유는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 이제 교회의 어둠, 흑암기라고 했던 중세 시대를 끝내면서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날 때, 이 르네상스의 정신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교권주의, 사실은 교권주의지만 교회의 어두움을 완전히 반대하면서 일어난 게 르네상스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부정할 만한 더 먼저 있었던 다른 정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플라톤이 부활하고 아리스토가 부활하면서 그 원자론이 누굴 통해서 다시 세워졌냐면 헤겔을 통해서 유물론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회화된 게 마르크스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무지하신 거예요.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철학에서 근거했고 성경을 그냥 비슷하게 본딴 거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기독교 사회주의는 그냥 사회주의인 거예요. 자꾸 성경을 갖고 오는데 걸리기만 해봐요. 하여튼 그죠? 그냥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되지 왜 기독교 사회주의자라 그래요? 그죠? 그것은 예수님을 코스프레한 제우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성경과 신헬레니즘의 싸움이 더 강력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저스와 제우스의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우스 편에 서 있어요. 제우스 편에. 가짜 인권, 가짜 평화에 속아가지고, 가짜 따뜻함에 속아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있어. 안 믿는 분들이야 그런 걸 제가 이해하죠. 미혹이 되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이 바울의 이 아덴보다 더 심각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르네상스가 유럽 전체를 뒤덮은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 안에 정말 그 MZ 세대들 보면 다 무슬림을 믿지 않아요. 다 평화 인권 얘기하고, 그죠? 다 이스라엘 나쁘다 그러고. 온 세계 안에 지금 가짜 평화가 스피릿으로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가짜 평화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등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세계관이 깔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작했던 그 본고장이 어디냐? 아테네입니다. 구약에는 바벨탑이 있었다면 이 신약에는요 아테네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논리와 지성과 합리를 강조하는 아테네가 뭐로 가득해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이게 또 충격적입니다. 내세가 없다 그러면은 우상을 안 만들어야지. 귀신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만 개가 인구보다 더 많은 우상을 도시에 깔고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이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기에 회당이 있는데 너네 뭐 하고 있니 지금?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언정 어떻게 여기서 회당이 그냥 원 오브 댐이야. 그 중에 하나의 신전인 거예요. 내가 복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왜 말을 못해? 왜 내 안에 하나님 있다고 왜 말을 못해? 다 우상이라고 왜 말을 못해? 회당을 여기 왜 지으셨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있으면서 옆에 디모데나 뭐 신라가 있으면 좀 워워 해줄 텐데 바울은 이제 그거 없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터져버린 게 오늘 아테네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우상 중에 하나로 그냥 너그럽게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가서 전도하면 다 영접하는 거 아시죠?
예, 다 영접해요. 영접기도 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집에 있는 신 1억 개 중에 한 명이야, 예수님이. 예수님은 상위권 신도야. 중간 정도 된대요. 중간 정도. 아덴의 회당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그 신 중에 하나고, 타당하고 설득하면 그래, 그 신도 우리 신으로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전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이성과 논리를 강조하는 그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죄송한데 너무 무식해요. 너무 샤머니즘적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마저도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체는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신은 없다, 물질만 존재한다, 뭐 대단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타당한 신들은 전부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절대자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절대자에게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만들다 못해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마저 만듭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영적으로 보면 강력한 인본주의, 강력한 인간의 그 부족한 이성, 그리고 강력한 미혹, 눈이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그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도시. 근데 그 열매는 뭐예요?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은요, 일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모여서 새로운 지식에 관심 있어요. 새로운 우상에 관심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할까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계속 새로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본 적이 없고 임재로 충만해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이게 날 만족시켜 주겠지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오늘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그 태도도 뭐냐면, 진리를 듣고자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잠깐 듣고 만족할 수 있는 인스턴트 지식인 거죠. 인스턴트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는 소수의 회심자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아테네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요. 넘쳐나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외국어를 다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바빠서 그렇지, 그죠? 유튜브만 꾸준히 봐도 우리가 진짜 뭐 엄청난 지식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무료로 올라와요. 그죠? 또 챗 GPT 4.0 넘어가면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줍니다. 제가 보면은 다 대답해 줘요. 과학, 논리, 이성, 지식, 안전, 이런 걸 추구하는데요, 반면에 열매가 뭐예요? 엄청 무속적이에요. 영적인 세상에 대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계속 새로운 지식을 추구해. 뭔가를 성취해야 돼. 왜 그런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예배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배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 와서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우산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에 은혜가 없지? 자기가 우산 쓰면서.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우산 쓰고 있으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계속 두렵고 계속 공허해. 그러니까 미혹에 완전히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아테네 시민이죠. 그러면 그 미혹을 완전히 빼내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루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가 설교까지 풀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설교는 그냥 한 번만 읽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설교가요 굉장히 세계관적인 설교를 오늘 합니다. 이 설교가 뭐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관, 뭐 세상관, 인지론 이런 거를 전부 다 무너뜨리는 설교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도 아니고 너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냥 범신론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신격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를 힘입어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오해들을 다 격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이제는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길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가 뭐냐? 3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34절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소수만 회심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덴의 사역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레오바고 관리, 이 관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판사라는 뜻이에요. 판사. 이름이 뭐예요? 디오누시오. 그죠? 디오누시오. 네. 발음이 어려워. 디오누시오. 그죠? 아니, 발음이 그렇다고요. 발음이. 그래서 사실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판사인데, 이 아레오바고는 법정은 어떤 곳이냐면요, 새로운 신이나 이론이 나오면은 강연하는 곳입니다. 그걸 듣고 합당하면 인정해주면 아테네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우상에 대한 이론과 학설을 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디오누시오예요. 그렇죠? 듣고 맞으면 뒤로 놓고 아니면 앞으로 놓겠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은 아테네에서 그 이론들을 듣고 이거는 타당해, 이건 합당해 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그 이론에 능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뀐 거예요. 이건 아테네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도시 안에 영적인 리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돌아온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은 수많은 우상들을 대하고 이론들을 대하면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영적으로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선포해 주니까 그의 심령이 채워진 겁니다. 비록 소수가 회심했지만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이 아데네 사역을 돌아보면서 바울 스스로가 좀 아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고린도서 1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죠. 아, 내가 좀 더 십자가를 전했어야 됐는데, 내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좀 더 십자가의 날선 복음을 전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설교를 잘했거든요, 아덴에서. 근데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그들의 코드로만 얘기했나 보다. 좀 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서 사실은 성령의 능력을 더 권능 사역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놈들 다 정수리 열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미혹과 싸우지 않은 거, 그죠? 그 미혹을 끊어내지 않은 거, 그들의 눈과 귀에 있는 필터들을 제거하지 않은 거, 그게 열받는 거예요. 설득하려고만 했지.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그 디오니시우스를 회심시켰지만, 앞으로 주님께 엎드려뜨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역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제우스와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기독교를 지식화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컨텐츠화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들의 필드에 들어가지만 필드에 들어가는 게 그들을 우리의 필드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자유케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을 주는 것. 그때 그들의 공허함은 그때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아덴을 에덴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신자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요즘에 신기한 게 뭐냐면 아테네 시민하고 비슷해요. 되게 영적이에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풀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질걸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또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도시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어도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